있었던 아마 제가 한 번쯤은 사용했던 예화 같은데 참 좋아하는 예화를 한 번 더 씁니다. 어느 가장이 갑자기 출근했는데 위에 이렇게 해고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아, 직장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면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어요. 화가 치밀어 가지고 상대를 해서 고소를 할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했으면 난 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고 나 집에 며칠 좀 나갔다 올테니까 찾지 마라 하면서 이 남자가 가장이 갑자기 해고되는 것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방황을 돌아다닙니다. 며칠 동안 방황하고 돌아와서 있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것저것 다 해봤지도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 뭐냐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안 해봤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아내의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내가 온갖 것 다 해보고 이 실직당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다. 그게 기도다 해서 그날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떠오르겠습니다. 내가 건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빚을 내 가지고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호텔 하나 지어봐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호텔이 너무 비싸고 또 좀 싼 데는 너무 지저분하고 사람이 안식할 수 없는 그런 호텔이 내가 그런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지은 호텔이 아마 우리나라도 들어왔을 겁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그 호텔이 그렇게 실직당한 한 가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권면, 아내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전 세계에 그런 호텔이 만들어 저렴하지만 깨끗하고 안식할 수 있는 호텔이 기독교인의 기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서로 가족 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황당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아끼며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가족이 필요한 때가 지금 현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도 가족 얘기입니다. 제가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이 창세기 49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1절과 2절 읽었지만 전체가 가족에 대한 내용인데 가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의 아들에게 각각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의 축복과에 아마 이 설교는 제가 2021년도경에 설교를 했어도 최근 설교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제목은 최근의 설교였습니다. 가장의 축복권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는지, 야곱의 그 기도가 앞으로 300년, 400년, 500년, 2000년 지나가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가를 보면 성경에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되죠. 12명의 아들 중에 제가 오늘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2명의 아들에만 관심을 두고 설교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가장 되신 여러분들, 가장이라고 하면 뭐 남자도 될 수 있고 홀로 있는 분은 여자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의 개인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그 가문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아버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또 어머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이 설교를 잘 들으셔서 내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가며 우리의 가문이 만들어가는데 오늘 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점을 아시고 정신 차려 들으십시다. 옆 사람에게 권하시죠. 정신 차리고 설교 잘 들으십시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는데 그 한참 강의에서 중요한 영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제 설교를 방해하는 거죠. 제 강의를.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물 먹고 아주 소란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멈춰, 제가 그 상황을 몰랐더라면 당황했을 텐데, 아, 이게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싶어져서 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강림 멈추겠습니다. 물 마시고 오세요. 조용히 갔다 오시라고 해서 한참 시간을 뒀더니 다 마시고 와서 진정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끊었던 그 강의를 계속 이어져 가죠. 영적 싸움이 엄청나게 이번에 심했었거든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괜히 재채기가 나온다든지 기침이 나온다든지 어디면 괜히 극적극적한다든지 볼펜이 떨어진다든지 성경책이 떨어진다든지 전화벨이 울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교가 새겨졌으면 좋겠고,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신앙 명문가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저의 목회 주신 사명이 신앙의 명문가이고 신앙의 인재를 배출하는 것, 기독교 신앙 인재를 배출하는 것,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고 기독교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으로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고, 그래서 목사를 세우셨던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일획을 그릴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다급했으면 캐나다에 있는 집사님까지 불러드렸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제가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캐나다에 있는 집사님에게 이런 놀라운 가장의 축복권을 주시려고 하필은 이 시즌에 이 설교를 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에게 성경적 기독교 신앙에 전수되도록 희망차게 축복합시다. 뒷말만 기억해야 됩니다. 희망차게 축복하자. 한 번만 해봐요. 시작. 희망차게 축복합시다. 뭐가 전수되어야 하냐면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 잘 전수되도록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생 될 때까지, 끝날 때 고등학교 갈 때까지 매일같이 거의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가장의 축복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가장 되신 여러분들, 자녀가 있거든 손주가 있거든 축복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옥께 희망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가장인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서리. 자, 네 원수의 목이라는 것은요, 훗날에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사탄의 목을 딱 치운 겁니다.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의 원수가 되거는 사망의 목을 꽉 쥐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9절 넘어가 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그분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감히 설 자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신 들렸으면 옷을 벗으면서 날 쇠고랑을 매라도 끊었었는데 예수 앞에서는 벌벌벌 떨었던 거지요.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 유다의 자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자손인 다윗의 왕, 유다의 자손인 솔로몬 왕, 유다의 자손인 시스기야 왕, 이 왕족이 쭉 이어져가면서 아버지의 기도 한마디가 왕족을 만들고 그 다윗 왕의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도 나설 수 없게 만드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장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희망차게 기도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도 농담 한마디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가도록 가장들이요, 희망차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이 기도에 유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규라는 건 왕권이죠. 통치의 지팡이는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이 지팡이 있죠. 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유다 집안에서 왕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로가 오신다는 말에 히브리어의 음가가, 자, 정신 차려요. 히브리어의 음가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왕권이 이어진다는 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유다를 향한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미래를 열고 희망차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어머니들이요, 정신 차리고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의 축복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으로 키우는 자녀가 세계 역사를 흔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덴마크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거 아시죠? 네, 복지국가입니다. 스웨덴과 더불어 덴마크, 이런 북유럽에서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연금제도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물론 최고의 복지국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복지국가였으나 100년 전만 해도 독일에게 패배한 나라로 정말 쓸모없는 땅입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그 기후를 아시잖아요. 여기는요, 1년에 해가 뜰 수 있는 날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은 다 어두컴컴한 이슬이 끼고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햇빛 보기가 어려운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조는 바이킹족입니다. 해적이 그의 선조예요. 정말 우리나라로 보면 금수강산이라는 말 하게 되는 거죠. 사계절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보면은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년이 좀 약간 넘었죠. 1800년대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폐허가 됐을 때 한 사람이 났었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룬투비 목사님이라. 제가 이 설교는 아마 12월 셋째 주일에 한 번 더 자세히 설교하게 될 거고, 물론 이 그룬투비 목사님에 대한 설교는 제가 몇 년 전에도 설교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한 번 더 준비해서 12월 셋째 주일에 한 번 더 설교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기억나시나요? 그때 설교를 지옥문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내놓은 슬로건입니다. 지옥문에서 돌아서라. 지금 이 덴마크가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지옥문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후도 좋지 않지, 전쟁에 패배했지, 뭐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슬로건을 내고 지옥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고 뭘 했느냐, 17살, 18살 되는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공부가 시험도 없습니다. 졸업시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50%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교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치는 이 17, 18살 청소년기에 반항기가 있는 아이들에게 50%의 성경만 가르쳤는데 그 학교가 덴마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요, 인본주의 교육에 쩌들어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한다면요, 그것도 하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사실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무너질 뻔했는데, 우리의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잖아요. 국회에서 첫 국회 열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캄보디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되어 있고, 거기는 보안이 정말로 우리 제 어릴 때 60년대 말에 봤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기 싫은 저 가난에 있는 그 시절을 지금도 보내서 뭐가 다를까?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습니다. 그 지도자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느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뛰어난 정치가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100여 년 좀 넘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어디 가든지 정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다. 희망차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이 대한민국, 기도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에 끝이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어버이날 오거든, 너희들 오너라, 다 오너라 보이거든. 내가 너희들 안식구 되어주마. 내 자녀는 가능합니다. 남은 좀 그렇을지라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내가 가정의 축복권이 있단다.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이 유다에게 기도를 했더니 유다가 500년 1000년을 지나가면서 왕족이 되게 되고 예수가 태어나서 만민이 구원받게 되는 그 기도에 야곱의 가정의 기도가 있었다 하더라. 그러니 나도 너희들에서 축복 기도해주마. 여러분, 어린이날은 지나갔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혹시 손주들 모여들고 자녀들 모이거든 가정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독교 신앙 인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시다. 자녀들에게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지역사회 전도, 가족 구원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강력하게 축복합시다. 약간은 희망차게 축복했지만 이거는요 그냥 강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4가지의 비전 기도입니다.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우리 지역사회 전도, 내 가족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5월달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축복 기도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감, 그것도 샘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물이 잘 공급됩니까? 이게 너무 많이 물이 공급되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요. 가지가 다른 데로 담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 우리가 받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나라에 담을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집에서 넘어가 다른 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의 축복이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이 요셉의 비전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트라이앵글을 봤습니다. 트라이앵글 반 하나는 신앙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인재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축복입니다. 이 3개가 트라이앵글이 돼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독교 신앙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인재가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따라서 하시죠. 주여 저희 가정이 신앙의 인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기독교 신앙의 으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억해 두세요. 기독교 가정의 신앙, 기독교 가정의 신앙의 인재, 기독교 가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3가지가 담을 넘어야 되겠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도 넘어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이 요셉의 축복,
세계 선교와 민족 보호와 지역사회 전도와 내 가족이라고 내 가족 구원이라는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축복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신앙의 인재가 되고 기독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내 자녀들이, 내 가문이, 내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잖아요.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하잖아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우리 집안으로 오는데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넘쳐나서 나만이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넘어가는 전도와 선교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은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며 그 형제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선조 때보다 받은 축복이 더 많아집니다. 아버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 요셉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해주십시오. 세 가지 이 트라이앵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독교 신앙, 기독교 신앙의 인재,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게 흘러 넘쳐서 나만 쓸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세대학교는 대학을 할 겁니다. 기독교 명문대학이죠. 사학으로서는 명문대입니다. 오죽에 있으면 스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 대학교 이름이 연희전문대학교였습니다. 또 거기 보면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게 다 기독교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제가 그 배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연희전문학교를 세운 사람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출신은 영국 사람인데 아버지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바람에 미국에서 이제 자라게 됐죠.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은 존 원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의 이름이 토마스 원도우드라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가 화학적인 능력이 뛰어 공업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그 아버지가 잉크도 개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 형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업적 능력이 뛰어나요. 그분이 개발한 게 타자기를 개발합니다. 왜 개발하게 됐느냐?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금이 필요해요. 한국 선교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면서 우리 언더우드 장로회 일대 총회장님이 되신 거죠. 우리에 들어와서 장로회 처음으로 총회장이 되시고 교회를 세운 분이 언더우드인데, 교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쓰레기 같은 나라, 정말 1800년대에 있던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도 볼품이 없는 나라죠. 쇄국 정책에 외국인 못 들어오게 만들지. 저희가 생각해도 저 어린 시절 60년대만 봐도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 제대로 없고 소원이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배가 한번 불러봤으면 게 소원이었던 나라인데 불과 50년 전에만 봐도 그랬었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니까 너무 한국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비교할 게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를 세웁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 형 존 토마스 언더우드에게 지혜를 줘서 타자기를 개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금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타자기를 잘 팔리게 만드시더니 그래서 생기는 형의 자금을 동생에게 선경금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고, 아니 대한민국의 학교가 세워집니다. 우리 대중원이라고 하는 조선말에 국가의 병원이 있었는데 이게 시원치 않습니다. 현대화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 당시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세웠던 록펠러와 창립 멤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브란스입니다. 그분에게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의료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좀 선경금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언더우드가 그 세브란스에게 요청을 하니까
기꺼이 보내줘서 재중원의 이름을 받고 그 사람이 도움을 줬대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병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혜택을 누려봤을 만한 병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멋지게 쓴 거죠.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축복이 담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장미영 교회가 다 기독교의 신앙을 든든히 갖고 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인재들이 가득 차고 그 인재들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간단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욕심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줍니다. 기독교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독교인이 돼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전도를 위해서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겠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압니다. 직장, 사업장, 미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있습니다. 제발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데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차게 축복하십시다. 전들에게 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의 나이 사는 뭐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만 가지면 그거 그냥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담이 넘어가면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까지 넘어갈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이거 못하게 말하고 별 생각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교회가 도둑놈이 아니냐, 목사님이 도둑놈이 아니냐, 가져다가 다 쓴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면 뭐냐고 목사 개인 호주머니에 다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영원권하도록 담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세계 선교를 합니다. 어려운 빈민국가에 복음 전하여서 학교를 세워지며 교회를 세워지며 사회복지관을 세워지며 의료시설을 세워지게 되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까지 그 넘어가는 백성들까지 국민들에게까지 혜택이 되며 나 역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축복하십시다. 그러면 하늘의 삶이에요. 야곱의 아들 유다와 요셉에게 주어진 기적들을 눈이 떴으면 좋겠어요. 가장의 축복권으로 자녀들을 유다와 요셉 같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찬송을 말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시리라 인내하며 부르시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절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시더라 인내하며 부르시더라 부르시더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